지난 영상에서 여러분 다 보셨던 것처럼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이 결국에는 끝이 좋지 못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요. 하나님은 이사갈 지파의 사사 돌락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23년 동안 그가 사사로 지내며 다스리게 합니다. 사사 돌락가 죽은 뒤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하면, 사사기는요 참고로 대사사하고 소사사를 나눠요. 소사사는요 내용이 짧게 있고요, 대사사는 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대사사, 온니엘 대사사, 방금같이 이렇게 사사 돌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요? 소사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눕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이들은 악행을 또 저지르고요. 그리고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또 부르짖게 되고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사사 돌락을 부르셔서 이들을 구하시고 23년 동안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이번에 사사 야일을 보내십니다. 야일은 므낫세 지파로 추정되고 무려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은 또 반복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참고로 아스타롯은요 다산과 전쟁과 사랑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의 신들도 섬겼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해에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길르앗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어디가 나옵니까? 모세가 점령했던 동쪽이 나옵니다. 어디예요? 이쪽이죠. 여기가 길르앗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단까지 건너서 에브라임 괴롭히고 유다 괴롭히고 날 쳤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렇죠?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을 괴롭혔는데 요단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어떻게 에브라임과 여기까지 다 싹 다 괴롭힌 거예요.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거를 회개하냐면 우리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고 정말 레위기에서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나에게 부르짖었다. 나는 그때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또 너희는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괴롭힐 때에도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때에도 나는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따라서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신들이 너희를 구해달라고 하여라. 뭐예요?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신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곡하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따르겠사오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한 번 더 울부짖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를 보냅니다. 입다는요 그의 출생 배경이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에 어떨지 여러분 또 궁금하시죠? 바로요 길르앗의 아들이긴 하였지만요 창녀를 통해 얻은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출생이 되게 비극적이었냐면요 그가 자라났을 때 형들이요 혹시 입다가 재산을 가져갈까봐 쫓아냈어요. 그래서요 완전히 진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입다를 사사로 세우니까 가서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불러옵니다. 입다가 얘기합니다. 나를 버릴 때 언제고 왜 이러냐. 아니다. 제발 함께 가자. 그래서 입다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만약에 너희들이 압제 가운데서 풀려나게 되면 정말로 진짜 너희의 통치자가 나라는 거 인정할 수 있겠냐? 암몬 사람을 물리치면 그러면 정말 너네 인정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그거 맹세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입다는 암몬 사람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 얘기합니다. 암몬 왕은 들은 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입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암몬을 물리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레위기에서 암몬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이에요. 너희는 너의 자녀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지 마라. 그렇게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개역개정으로 읽을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인신공양 싫어한다. 인신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이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자는 흠이 없는 숫소, 중산층은 흠이 없는 순양이나 염소, 극빈층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바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 역시 당시의 암몬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은 다 뭐 한 겁니까?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왜? 사사마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요. 근데 문제는 이 입다의 고백은 하나님을 가나안의 이방 신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암몬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다 물리칩니다. 물려 성을 20곳을 점령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입다가 돌아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를 첫 번째로 맞이한 게 누구였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네가 나를 너무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이란다. 딸을 바쳐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기 때 보면요, 서원을 하더라도요, 죗값을 돈으로 속량하는 방법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을 너희가 만약 바치고 싶거든, 너희의 종이든 누구든 바치고 싶거든,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다 얘기해놨어요.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너는 그 사람의 값을 정하여라. 그럼 뭐예요?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다 없어진 지 오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켜야 된다 라고 하고 딸아, 너 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얘기했어요.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게 어마어마한 치욕이고 불효고 막 이랬어요. 근데 처녀잖아요, 딸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 슬픔을 산에서 2달 동안 달래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는 인신제사로 드려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입다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 속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서원을 통한 속량과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떤 게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요. 수백 년이 흘러 레위기와 민수기의 모든 율법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막 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괜히 헛힘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딸만 죽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오늘 돌아볼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저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걸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 막 목숨을 걸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돌아볼 때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고도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 내 안에 있는 곤조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맹세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맹세였다고 돌이킬 수도 있었지만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그것이 본인을 지키는 일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건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참되게 알고 그것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를 저질러 놓고 나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됐다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